오예배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성도분들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해 주겠습니다. 벌써 12월 말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그런지 이번 2023년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억되는 해인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매해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일들은 좋은 일들이 있는 반면에 또 슬픈 일들 또한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외국에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 오면서 많은 장례식이나 결혼식들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을 몇 년 하다 보니 가장 많이 참여한 행사들이 아마 장례식과 결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처럼요. 정말 뭣도 모르고 장례식장에 처음 갔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부족한 모습들도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한 장례식에서는 상주와 인사를 할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을 보이며 울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아니면 부조금을 어디에 드리는지 몰라서 헷갈려 했던 모습 또한 기억에 남습니다. 이렇게 몇몇의 장례식들을 참여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슬플 때에 같이 함께 그 자리에서 슬픔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사역자로서 가장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매번 찾아오는 이 영원한 이별은 누구에게나 견디기 힘든 슬픔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 이별을 견디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견디기 힘든 슬픔을 느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 요한복음 11장의 전반적인 내용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인물은 어떻게 소개되는지 바로 앞 요한복음 11장 5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위독하다는 나사로의 병듦을 듣고도 그저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결국 병으로 죽자마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는데 나사로가 병 중에 죽게 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깊은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늦게 오신 겁니다. 그것도 무덤에 도착하였을 때는 나흘이나 되었다고 말하는데요. 성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내 아들, 딸, 아니 소중한 사람이 아파서 곧 죽을 것 같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장 병원은 열어져 있는 것도 없고 운전도 못해서 어딜 데려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응급실로 전화를 해도 응급실에서는 코로나 환자와 응급 상황 때문에 최소 1시간은 기다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의 심정은요. 말할 수도 없이 급하고 마음이 어질어질할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이 곧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데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능력함 앞에서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하는 그 심정으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때 의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무엇이 사로잡혀져 있겠나요? 딱 한 가지, 내 아들, 내 딸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의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문을 두드립니다. 시간이 몇 시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당장 지금 내 자식이 죽을 수도 있는데 예의가 중요하겠나요?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의사 선생님께 실례가 됨에도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 딸이 너무나도 아파서 지금 여기서 계시면 안 되고 빨리 와서 치료를 해달라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의사 선생님은 집에서 할 것도 없고 TV 보는 게 다인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안 된다면서 말씀하시면서 가지 않고 결국 1시간 뒤
내 아들과 딸이 죽은 뒤에야 찾아와서 죽었다고 진단하는 의사의 모습을 본다면 어머니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만약에 저였다면 진짜 미쳐버릴 것만 같은 상황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일 화가 나는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말만 하는 저 의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하는 말은 속편하게 내가 이렇게 한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의사를 제가 원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상황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처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은 것이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이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마치 너희가 이제 믿게 될 거야 라는 말로 나사로에게 가십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두 자매를 마주하는데 이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먼저 마르다의 반응입니다. 마르다는 죽은 나사로를 보러 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소연하듯이 얘기합니다. 11장 21절 말씀인데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대단하지 않나요? 죽음을 마주하고도 결국 죽어버렸음에도 예수님께서 더 일찍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만약 먼저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은 22절에는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앞에 들었던 의사 선생님의 예로 말하자면 의사 선생님이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어도 지금이라도 엎드려 당신 앞에 순종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주님 앞에서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나요? 엎드리면서 다시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겠나요?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이 많이 다가옵니다. 어떤 문제를 앞두고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항상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기도합니다. 하물며 세상 사람들 또한 아주 다급한 상황에 죽어갈 때 예를 들면 물에 빠져서 살고 싶어서 발악할 때 신이 있으면 살려달라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감싸게 되고 우리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을 때에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항상 해결해 주시면 참 감사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문제, 합격을 앞두고 있는 문제들, 아니면은 나의 미래에 관한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든 문제들이라든지 또 가정에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이 많은 문제들이요, 마주하면서 정작 해결되는 것은 많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요, 잘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사랑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는 이제 일상이자 당연한 것으로 와닿게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걸 알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 모든 문제를 마주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을 마주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죽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게 살아가든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가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힘들게 행복하게 살든 결국 인간이란 존재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이를 이겨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또한 슬펐습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써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며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졌으며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오빠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것을 이겨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주님이 왔으면 분명히 해결되어 있을 문제지만 그렇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데 예수를 왜 믿어야 하나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세상에 있는 문제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세상에 있는 나의 문제들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관계 속에서 금전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위와 같은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와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 동반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뒤에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은 마리아의 반응은 또 어떨지 오늘 본문에서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바로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서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앞서 말하였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마르다와 마리아 둘 다 똑같은 슬픔에 봉착해 있습니다. 자신의 오빠를 잃은 한 사람의 죽음을 두 명 다 맞이하고 있는데요. 누구 하나의 더 큰 슬픔 없이 이 자매는 형제 나사로를 잃은 상황에서 마리아는 뒤늦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나아갑니다. 이 부르심을 받을 때 마리아의 마음은 마르다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구절 32절에는 마르다의 고백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슬프게 우시는 것을 보고 비통하였다고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이은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나옵니다. 바로 눈물을 보이시는데요. 3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어떤 행동을 취하신 것보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같이 슬퍼하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고 말씀하시기만 하심으로 살릴 수도 있으셨습니다. 특히 백부장 사건을 본다면요. 그렇게 하셨던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서 괴로워하며 병을 앓고 있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겸손함을 보이면서 그저 말만 하면 내가 그것을 믿고 내 하인이 고침을 받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인데요.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뒤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돌아가라고 말씀하시고 고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거리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는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굳이 가셔서 우시기까지 하는 슬픔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살릴 수 있음을 예수님 자신이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믿게 하기 위하여서 나사로가 죽음을 마주하게 놔둔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죽음을 마주한 이들은 슬픔에 잠기고 사랑하는 이를 잃은 예수님 또한 똑같이 울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어떤 말들보다 그저 같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죽음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였을 때 장례식에서 그 어떤 말보다 같이 있어주면서 눈물을 흘려주었던 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슬픔에 그저 동조하였습니다. 같이 공감하였습니다. 같이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신이라고 해서 그저 옆에서 방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의 슬픔과 힘듦에 같이 경험하시고 공감하시고 이미 동행하시는 중이십니다.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말하며 그렇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그렇게 슬퍼하실 거면 그냥 오셔서 빨리 살리시면 되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요즘 말로는 성격이 좀 꼬였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슬퍼하시며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슬픈 마음에 비수를 한 번 더 꽂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의사에게 너가 살릴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했어. 좀 더 빨리 와서 고쳤으면 됐지라는 비꼬는 형식의 말투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자신 때문에 죽어야 하는 나사로를 생각하며 한 번 더 슬퍼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시체에 부패되는 그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된다고 말이죠. 예수님, 상식적으로든 과학적으로든 죽인 지 3일이 지났고 시체에서 이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예수님께서 돌로 옮겨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갇혀져 있는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마주하는 이 고통이 정말 그 어떤 누구든 의학적으로든 심적으로든 평생 가지고 가야 할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병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10년 동안 고치지 못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르다처럼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순종하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고백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4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정작 우리는 믿었는데 정작 우리는 믿는다고 하였는데 순종하겠다고 고백했는데 순종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말합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시나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저 또한 이렇게 똑같이 말했던 것 같습니다. 성적이 안 나오거나 졸업이 안 될 때 또는 가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풍파가 내 삶에 닥쳐왔었을 때 상황이 급격하게 변해가서 말도 안 될 때 그때에 믿음으로 붙잡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라는 그런 말들과는 다르게 전혀 기대도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었습니다.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무의식 중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만의 일하심으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렇게 나사로는 무덤에서 나와 다시 사는 것을 많은 이가 보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애통함,
아니면 그들의 믿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고 하였을 때 옮겨야 한다는 그 믿음일까요? 사실 그 어떤 것도 나사로를 살리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기에 그 믿음들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상황이 바뀐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온전한 우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에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써 바뀌는 것들을 봅니다. 앞에 들었던 백부장의 하인 이야기 또한 백부장이 믿음으로써 하인이 중풍병에서 나았던 것을 볼 수 있고, 혈류병에 걸린 여인 또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다는 그 믿음으로 낫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좋은 이들에게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던 것도 똑같다고 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는데도 감옥에 13년에 갇히게 됩니다. 스데반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달하면서까지 유대인들에게 돌을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까지도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상황에 나쁘게 흐르고 좋게 흐르는 그 기준은 전부 나에게 있다는 것이, 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관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나는 하나님의 생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으며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이 나사로의 이야기는 그저 한 영혼을 죽었다가 살려내며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 나사로가 마치 희생양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서 한 영혼이 죽는 것에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보는 나사로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저의 기준이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온전한 저의 관점이었던 거죠. 상황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상황마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고 크신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신 것 또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고 크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좋게 흐르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가지 우리가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직장을 옮겨야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들이나 딸이 가슴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상황이 급격하게 변할 때도 많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이렇게 일하는 것마저도 될 수 있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거기서 우리는 조금 더 내 생각에 합리적이고 조금 더 내 생각에 적합한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의 생각을 알 수 있을까요?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때에 헷갈리는 것도 많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을 일해야 될지, 직장을 옮겨야 할지, 친구랑 계속 교제를 해야 될지, 이 모든 선택들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답 또한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삶에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하심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첫걸음이 바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이게 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져가는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더 일하고 싶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공부하고 싶은 것이나 아니면 아닌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교제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항상 구해야 하고 항상 엎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이 아닌 그의 생각을 말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시인이 수능에 나온 자기 작품 문제를 풀었는데 시인의 의도를 묻는 문제를 틀렸습니다.
시인이 그 의도를 틀렸다면요, 문제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상황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또한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치 마르다가 이것은 안 된다고,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정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이제 죽은 사람을 보내주고 슬픔에 젖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마르다의 뜻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기에 있는 닭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보란듯이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고 착각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와 하나님의 진정한 뜻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일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을 위한 뜻이 됩니다. 현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초점이 안 맞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럴 때 미처 상황 속에서만 보이지 않았던 나의 생각이 아닌 그의 생각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뀔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저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고 그저 시간만 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나아가는 우리 명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소망하는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가장 좋은 것을 제시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너를 만드신 만큼 찬양하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이제 찬양에서 하나님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세수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나의 눈이 어두워서, 나의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지나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듣기 원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듣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생각을, 그의 뜻을 발견하기 소망합니다.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 바뀌지 않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이 없는 답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분이시자 산을 옮기시는 분이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뜻을 내가 듣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을 듣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듣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내가 오직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뜻에 내가 반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구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 믿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삶에 마주하는 문제들 가운데 답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 문제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복이 없는 정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보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